자,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신약성경 계시록 18장 1절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계시록 18장 1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이르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행음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지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그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고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원하게 하였으며 사체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그에게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의 힘이니라. 아멘. 자, 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큰 성 바벨론의 정체와 운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큰 성 바벨론의 정체와 운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마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궁극의 목적은 어디 가는 건데, 어디 가는 겁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면 천국 가는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해서 미래에 행할 것을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뭐냐면 그림자로, 섀도우로 보여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4장 13절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뜻을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보이시고 행하는 거예요. 전도 3장 15절에 보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도 있었나니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장래에 있을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는 것을 뭐 하는 거야? 언제? 옛적에 보여줬다는 거예요. 옛적에 미리 그림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구약에서, 그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탈출을 해서 영적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뭐냐면 그림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에서 했던 거, 그건 뭐야? 그건 섀도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 그게 뭐라는 말씀이야?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여기서 죽어라 라고 하면서 느보산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쫙 보고서 모세도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뭐냐면은 보기만 하고 뭐 하는 거야? 그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인데 안광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청년했다고 갖다 그랬어요. 근데 넌 여기서 죽어라 하니까 모세도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근데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여호수아에게 뭐냐면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여호수아에게 쫙 충만히 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종하고 따른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고 따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딜리버로서의 사명을 다한 모세도 느보산에서 죽어버리고 광야에서 틈만 나면 불편하기만 하면 불평불만을 하면서 애굽을 쳐다보던 출애굽을 한 1세대는 광야에서 전부 뭐냐면 해골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애굽은 세상을 상징했거든. 이사야 31장 3절에 보면 애굽을 모르는 광야에서 출생한 4세대를 인도하고서 실상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누가 인도냐면 여호수아가 인도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앞세우고서 요단강을 육지같이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데 그들 앞에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버티겠는데 이 여리고성에는 저주받은 뭐냐면 가나안 칠족속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하고 비교를 하면은 메뚜기와 같다래요. 그러면서 안악자손 대장부. 비유적으로 하면 키가 한 3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체중이 한 400파운드, 500파운드 정도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이 스스로 보기에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명자가 고심을 하는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담대했습니다. 왜 담대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맺기 때문에. 너는 우리를 위함이냐 우리의 대적을 위함이냐 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는지라 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코가 땅바닥에 닿도록 부복을 하면서 주의 종이오니 하명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니까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법을 일러줍니다. 비법을 일러주는데 그 비법은 인간의 상식하고는 인간의 생각하고는 뭐 하는가? 전혀 다른 차원의 비법을 일러줘 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언약궤를 앞세우고서 7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면서 그 뒤에서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와서 진중에서 편안히 쉬거라. 그러면서 첫째 날도 그러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루에 한 번씩 언약궤를 앞세우고서 여리고성을 돌고 오고 마지막 7째 날은 여리고성을 몇 번 돌아라? 7번을 돌고서 일제히 이 성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외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엔 딱 옵션이 하나 있어요. 그 옵션은 뭐냐면 양강나팔을 불면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양강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도는데 인간의 소리, 잡소리를 내지 말거라. 함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거 쉬운 거 어려운 거요? 어렵죠. 네.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인간의 소리를 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리고성을 돌면서 이 성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목소리로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뭐냐면 안으로다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입성해가지고 전부 여리고성에 있는 자들 진멸하고서 실상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실로에서 여호수아가 회막을 세우고 11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해줘 버렸어요. 이것은 구약에 있었던 한 뭐야? 사실이요. 실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라는 말씀이야? 그림자라는 거, 그림자. 신약에 있을 것에. 뭐냐면은, 이제 세상 끝날에 살아서, 영적인,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인 천국에 입성할 자들이 또 출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들은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다시 택하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절 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뭐 하는 거야? 다시 택합니다. 다시 택해요. 그 다시 택한 이스라엘 민족은 뭐냐면은 호세아 10장 1절 하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했어요.
예수님은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 하면 나는 참 포도나며 내 아버지는 뭐라 했어요? 농부라 했으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시 택한 뭐가 되는가? 예,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는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죠. 단군 자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다 뭐라는 말씀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뭐 받는다가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속했으니까 그리스도 뭐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지. 그런 자들은 죄인이 아니요.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도 열애 없이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단 말이에요. 죄를 정하지 않는 거예요. 당당히 의인의 반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의 시대에 계시더랬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다시 택한 영적인 뭐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현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마지막에 뭐 하는가? 또 천국 갈 때 그들을 맡고 있는 뭐가 되는가? 철옹성 같은 뭐가 등장해야 되는가? 여리고성에 다시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용어를 살짝 바꾸셨어요. 구약에서는 여리고성이를 표현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뭐가 되는가? 여리고성이 아니요. 큰 성 뭐야? 네, 맞아요. 오늘 설교 제목은 뭐야? 맞아요. 큰 성 바벨론의 뭐야? 정체와 그 운명이란 말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 다시 택한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 그들을 크게 성을 쌓고서 불러가 시키고서 막고 있는 거예요.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뭐가 되는 거야? 주작대로와 같이 이사야 35장 8절에 있는 것 같이 주작대로와 같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퓨너럴 서비스에 가가지고서 이런 찬송을 불러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뭐야? 내 앞에 있으니 이란단 말이에요. 어디에 있는 자들이? 바벨 도성에 있는 자들이 그런 찬송을 부른단 말이에요. 퓨너럴 서비스에서 부를 찬송이 아니요. 그 큰 성 바벨론이 뭐가 되는가? 무너질 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활짝 열리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신의 글이요. 신서예요, 신서. 신의 글이기 때문에 신의 감동을 받은 자가 아니면 성경은 이원적인 섭리가 한 구절도 안 열리게 돼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교회를 하면서 영위하는 사람들이 전부 천국을 가는데 어떻게 누가 천국으로 인도하는지도 모르고 간단 말이에요.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맹목적으로 주여 부르진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는 지 아세요?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야 들어간다고 한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뜻을 문서화시키는 뭐가 되게 약속 문서가 성경이요. 그 뜻은 사람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고 너희 생각과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고 나의 뜻은 너희 뜻하고 다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생각하고 다르도 하나님의 뜻은 그러나 비하늘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러하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며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속사역을 이루신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실상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요. 누가 인도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인도했잖아요. 모세의 삶을 이어받은. 그렇게 구약에서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요. 출애굽을 누가 시켰냐면
모세 같은 선지자가 또 출애굽을 출연해가지고 출애굽을 시키는 거야.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먼 훗날 여호와께서 너희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야 복을 받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오신 분이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예수님이 천국을 인도하는 게 아니요. 2000년 동안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죽었잖아, 누보산에서. 예수님도 너는 갈보리 산사에서 뭐라? 죽어라. 인류의 구속사역을 이루라. 이걸 뭐 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만세전에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우주만물 창조하기 전에.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모세 사명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인도했잖아요. 그러면 신약에서 누가 인도해야 되는 거야? 또 여호수아가 또 출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 여호수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다르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예언을 해놔버렸어요. 예수님이 출연하시기 전에, 성탄하시기 전에 그가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뭘 보게 되는가? 씨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탄을 해가지고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은 십자가를 지고 나면 예수님이 뭘 본다는 거야? 그 씨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씨가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라고 한절라. 매섭니다. 여호와의 뜻이 뭐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잖아.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면서 대단한 막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 뜻을 예수님이 성취하는 게 아니고 누가? 그 씨가 성취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그 씨의 사명자가 출현하게 되는 건 이제 세상 끝날이 되면은 그가 하나님의 다시 택한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때 그들을 블록시키는 뭐가 출현한다는 거야? 구약에 있었던 여리고 성과 같은 큰 성 뭐가 되는 거야? 바벨도 성이 출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야 그들이 하늘나라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이 뭐가 되는 거야? 쫙 열리게 된다는 말씀이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그 큰 성의 정체가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딥니까? 맞아요. 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니까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권세를 받았으니까 이 권세는 무슨 권세야? 맞아요. 하늘의 권세지 땅의 권세가 아니요. 하늘의 권세를 갖고 내려오는 자들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출연하는 천사도 무슨 권세를 가지고 출연하는 거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출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뭐가 되는가? 환해지는 거야. 이 천사가 이 땅으로 내려오니까 땅이 뭐가 되는가? 그의 영광이라서 환해지는 거예요. 자, 주목하셨습니다. 에스겔 4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쫙 오는데 그의 음성이 물소리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그라운드가 뭐인가? 5대양 6대주가 이게 한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유의 말씀이면. 히브리 6장 7절에 보면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닦아는 데서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여호와께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마지막은 저주함에 가까워 뭐가 된다? 불사름이 되리라 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3절에도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길가에 떨어진 씨를 쪼아먹은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데 19절에 가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우치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리는 자라 그랬어요. 씨를 뿌렸는데 땅에 떨어졌는데 그게 마음에 뿌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 대한 심전 한자로 마음 심자 밭전자라 가지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밭에 뿌린 거예요.
땅은 육신적인 그라운드를 표현한 게 말하는 게 아니야. 이사 24장 4절에 보면 땅이 슬퍼하고 쇠잔한데 슬퍼하고 쇠잔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맞아요. 마음이 있어야지 슬퍼하고 쇠잔하죠. 이 말씀은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뭘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령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그 천사가 내려오니까 뭐가 되는 거야? 환해진 거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절 하니까 큰 성 바벨론이 뭐가 되니까 무너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무너졌다 큰 성 뭐야? 바벨론이요 라고 했으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뭐만 남은 거예요? 맞아요. 살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길이 뭐가 되는 거예요? 확 열렸으니까 그 마음이 기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환해지는 거지. 남은 거는 뭐 하는가? 살아서 그냥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 천국에 뭐 하는가? 들어가는 일만 남은 거니까 마음이 기쁘니까 뭐 하는가? 해주는 거지. 이렇게 비유를 해놨으니 어떻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무너졌다 큰 성 뭐야?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무너질 것이다가 아니요. 무너졌다니까 past tense예요. 이미. 이 바벨론이 무너져야 뭐가 되는 거야?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무너졌다 한 이 바벨론의 정체는 뭐냐면은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러면서 바벨론의 정체를 얘기하는데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으니까 이 바벨 도성의 정체는 귀신의 영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귀신은 전부 집합하는 거예요. 네, 바벨 성으로 집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모든 더럽다고 하는 영들은 전부 얼른 집합해야 되는 거야. 전부 바벨 도성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뭐라든가 가증한 새. 이 새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네? 새가 와서 길가 떨어진 걸 쫙 잡아먹는데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린 것을 빼느라 했잖아요. 이 악한 자는 뭐냐면 살리 2장 9절에 악한 자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악한 자 임함은 누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만 가지 악한 새들도 전부 얼른 모이는 거 이 바벨 도성으로 전부 집합을 해가지고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입성할 자들을 전부 뭐가 되는 거야? 성을 쌓고서 말하니까 불러가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귀신의 정체와 바벨 도성에는 누가 전부 모인다 그랬어요? 귀신의 처소라는 얘기는 귀신이 거하는 처소라는 얘기는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 도성이 귀신의 집이니까 바벨 도성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못 들린 자들이요? 이제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돼서 밝히는 거예요. 바벨 도성에 있는 자들은 전부 뭘 들리냐면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의 영을 받아버린 거예요. 귀신의 영 했더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질병하는 사람들의 어떤 교단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치유하면서 그러고 있어. 그러면 귀신이 뭐라는지 아세요? 속에서? 이 동네에서 놀고 있네래. 맞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너 누구야? 그랬더니 나 얘 이모인데 요년 잘 되는 걸 볼 수가 없어가지고 들어왔다. 제가 로이 크리스천 시절에 어느 분이 그런 그 비디오를 보여주더라고.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한다라고. 그런다라서 그 집사님 속에서 대화하는 그 이모가 귀신이 아니요. 성경에 귀신은 뭐다라고 뭐냐니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해가 되세요? 예.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뭐가 됐더랬어요? 육신화가 됐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을 믿는 게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의 귀신이 뭐다? 라면 그게 답인 거예요. 정답인 거예요. 질병 앓고 있는 그 집사님 입에서 나오는 그 이모가 주절주절 집사님 입을 통해 주절주절 하니까 그게 귀신의 영이 아니요. 그건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의 정체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계시록 1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영은 뭐냐면 말씀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말이 영이요 뭐라 했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말씀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말씀이 같은 말씀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누구부터 나오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뭐다? 영이다 라고 써 있잖아. 자,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해 봐. 자, 계시록 16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제가 펴보자는 건 다 펴봐야 돼요. 보라,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의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뭐다? 귀신의 뭐다? 영이다. 여기 써 있잖아요. 자, 보세요. 귀신의 영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 귀신의 영이 말씀이니까 귀신의 영은 누구 입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용의 입과 뭐하는가?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게 뭐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을 들렸다는 얘기는 용의 입에서 나는 말씀을 받고 짐승의 입에서 나는 말씀을 받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는 말씀을 아멘하고 받을 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귀신의 영이 들어가는 거, 그 속에. 이해되십니까? 용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맞아. 권사님이 그림에서 봤대. 맞아. 그림에서 사람이 추상화 시켜놓은 거예요. 컨셉 저렇게. 용이 뭐냐면 용이 마귀요.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천사가 큰 쇠사슬과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그놈이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라고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가지고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용의 운명은 1,000년 동안 어디가 되는가? 무저갱 속으로 이렇게 잡혀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용을 잡으니 그놈이 옛뱀,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자를 깬 뱀, 옛뱀이요? 마귀요? 뭐라는 말씀이야? 사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용은 뭐라는 말씀이야? 용의 입에서 나온다는 말씀은 누구 입에서 나온다는 거야? 사단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아멘하고 받을 때 뭐가 돼? 그게 귀신이 들려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세상 끝날이 되면 이제 미가엘 천사장하고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하고 더불어서 하늘에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하늘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놈이 옛뱀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 온 천하를 꾀는 뭐라는 말씀이야? 자요. 온 천하를 꾀는 자니까 요건 뭐야? 요건 사람이지.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니까 그놈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꾀는 뭐라는 말씀이야? 예, 자인 거예요. 자. 사람이 마귀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너희 중에 하나는 뭐다? 마귀니라 하자니. 사람에게 사단의 힘이 뭐가 되는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마귀에게 영이 하는 말을 갖다가 그 입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입을 통해 가지고 설파를 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서 아멘 하면은 뭐가 들어가는 거야? 맞아요. 귀신이 뭐는가 슉 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쫙 좌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귀신의 뭐가 되는 거야? 처소가 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로마 3장 10절에 있는 것 같이 의인은 암만에 하나도 없다라면 아멘 하면 뭐가 들어가는 거야? 그때 귀신이 귀신의 영이 들어가지고 의인은 없어 한 명도 없다는 걸 쫙 붙잡고 이제 마음에 셋업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뭐가 되는가? 촥 처소가 돼버리는 거야. 다시는 그 영이
그 세뇌된 그 영이 바깥 그 사람 심령에서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뭐라는 말씀이야? 그게 귀신의 처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뭐 질병을 앓고 뭐 소리진다고 귀신 들린 게 아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용의 일까 또 만인가? 짐승의 일, 짐승, 성경에 나오는 짐승은 사람을 더비했단 말이에요. 이 짐승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래요. 인륜을 저버린 페르노와 같은 행동을 하면 이 뭐만도 못한 놈, 짐승만도 못한 놈, 금수만도 못한 놈 이러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뱀이 사단이니까 그놈이 가장 뭐가 되는가? 간교한 거예요. 그 사단도 누가 졌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왜 지은 거예요? 네. 다 맞아. 권사님 쓸모가 있어서 지었대. 맞아. 쓸모가 있어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능력이 막상 막해가지고 항상 컴프런트 하는 걸 알고 있어. No way. 사단도 하나님이 써먹으려고 지신 거예요. 피조물이 지나잖아요. 춘향전에서 그 악한 변사또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맞아요. 작가가 만들어낸 거의 같은 이치요.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여 배만 위하는 기름장이래. 그러니까 누가 짐승이냐니까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뭐야? 거짓말장이여 악한 짐승이여 배만 위하는 기름장이니까 사람이 짐승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짐승인데 사람은 사람인데 뭐냐면 거짓말하는 자들이 짐승인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자기가 아무리 진실되게 얘기한다라도 자기가 아는, 자기가 들은 것들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비춰서 그게 다른 말이 거짓말이 되어버린 그게 영적으로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맞아요. 얼굴은 허물고하고 번듯해도 하나님과 예수님 보실 때는 뭐라는 말씀이야?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을 하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여주면 나 같으면 그런 하나님 뭐한데 안 믿겠대. 그럼 누가 만든 하나님 믿는 거야? 맞아요. 지가 만든 하나님 믿는 거지. 교회만 나오면 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 천국 갑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회중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때 뭐가 들어가는 거야? 맞아요. 그때 귀신의 영이 휙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의 영을 누가 불어넣어 주는 거야? 짐승이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교회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이요? 타종교인들이요? 누구요? 교회에 나오는 자들이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메시아가 구세주가 메시아가 직접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뜻대로 행하려면 뭐 해야 되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요. 뜻대로 행하려면 뭐 해야 되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행하느냐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파대의 무라 같을지라도 20억의 기독교인이 있단 말이야. 전 세계에.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파대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에서 필하시고 끝내시리라라고 하는줄 믿습니다. 그냥 남은 자만 구원받는단 말이라면 어떤 자가 남은 자인가라는 것이 성경에 막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기록된 말씀을 깨우치고 그대로 행할 때 그때 천국 들어간다고 누가 약속한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놓고서 천지는 없어졌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룬다 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보면. 이해가 되세요? 그런가 하면 또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 또 이게 귀신의 영인 거예요. 세상 끝날이 되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할 것을 예수님이 직접 예언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정한 때가 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온갖 표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다 뭐 한다 그랬어요? 다 미혹을 하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미혹을 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 큰 이적과 뭐를 하면서 표적을 행하면서 능력을 행하면서요. 귀신아 불라 병자가 암병 걸린 자가 그냥 버떡버떡 일어나 이런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누가? 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받은 자들까지도 미혹시키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날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쳐다봐라. 쳐다도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거짓 선자들은 본 것이 없이 자기 마음에서 자기 심령에 따라서 우러나는 대로 이해해놔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전부 좋다고 다 따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다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그들을 황무지에 있는 여우로 비유를 했어요. 에스겔 13장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예, 에스겔 13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3장 1절 한번 가봅니다. 에스겔 13장 1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1165페이지가 되겠네요. 에스겔 1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쳐서 예언하되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 자기들이 스스로 선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야 이건. 예언하여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보세요. 기회만 나면 다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는 뭐가 있을진저? 화가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뭐 같으니라. 여우가 팔짝팔짝 뛰면서 도석을 하면서 미혹을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미혹해가지고 전부 뭘 준다는 얘기야? 귀신의 영을 줘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기 마음대로 우러나는 대로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매수겠다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도적같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뭐하는가? 철야배면서 주 언제 강림하실지 뭐예요? 나를 수 없다다 하면서 뭐하는 거예요? 깨어서 경성하자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하는가? 속된 편으로 들들 볶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뭐라는 말씀이야? 거짓 선자.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밑에 보면은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멸망이 호련히 임해가지고 결단코 피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큰 성 바벨도 성을 무너뜨리고서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할 자들은 뭐냐면 그들에게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지 않고 예수님이 나 여기 있다고 나타나셔 그들의 눈앞에. 그래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냐면 영접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뭔 도적같이 임해.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씀도 있고 또 알게 임한다는 말씀도 있어요. 살전 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자세히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시기 때는 모른다고.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표현해놨기 때문에. 그러나 등합을 명이라고 그 밑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 한다 그랬어요? 아시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뭐야?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임하려니 저희가 결단코 피한다 못 피한다. 못 피한다고 살전 5장 3절에 있는데 4절에 보면 또 다른 형제들이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에게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려니 이는 너희가 빛의 아들이여 뭐다?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빛이 뭐야?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빛의 아들에게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할 수가 있다 없다? 못한다고 써 있잖아. 2000년 동안 써 있는데 그게 보여야 안 보여? 그들의 눈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같이 임한다? 도적같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구가 때 운운하는데 전부 몇 단입니다? 2단입니다. 그런 자들은 전부 종말론자입니다. 그런 데 가서 큰일 납니다. 그러면 하나 때 뭐가 들어가는 거야? 뭐죠? 권사님이 귀신이네. 맞아. 귀신의 영이 쫙 그들의 심령에 들어가서 쫙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심령이 뭐가 처소가 되는가? 귀신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심령은 뭐를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귀신의 영을 받으면 귀신의 처소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뭐가 되는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한 줄 남했습니다. 여러분은 시간 증거되는 진리의 성령, 진리의 말씀만을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귀신에 쳐서 큰 성이 뭐가 되는가? 무너져 떠났으니까 이제 뭐 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쭉 주작대로 같이 열리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2절 보니까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러운 영이니까 보세요.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아닌 비진리 만 가지 유전과 전통과 교리. 보세요. 장로교 교리, 침례교 교리, 감리교 교리, 성결교 교리, 제7일 안식교 교리, 여호와의 증인 교리가 다 말씀이 아니야. 교리야, 띠오리야. 교리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뭐 한 거예요? 말씀이 영이니까 그게 뭐 한 거야? 그게 더러운 영이지.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가증한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사단이 이건 마귀 새끼잖아. 이건 가증하단 말이야. 속칭 얘기는 내가 재림한 재림주다. 내가 뭐다? 우주만물 창조한 내가 뭐다? 하나님이다. 피조물이 한치 앞을 모르는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자가 저기 대한민국에 가도 있다며? 내가 재림한 재림주다는 자들이 수십 명이 넘는다며? 예? 그게 뭐하는 거야? 그게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들도 전부 얼로 집합하게 되어 있는 거야. 다 큰 성으로 집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그 큰 바벨도 성을 저들이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WCC라는 거 있잖아요. 모든 종교 통합하잖아요. 지금. 하나가 되죠.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캐톨릭, 불교, 모슬렘, 따오이즘, 힌두이즘, 뭐 심지어는 무당, 도인 다 뭐다? 다름을 인정하자. 어떻게 보면 사람 시각에서 보면 뭐가 되는가? 도량이 아주 마음이 넓은 것 같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그러나 실상으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선포를 했잖아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그 WCC에 있는 자들은 전부 진리여 비진리여 그게 더러운 영을 쫓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초대형 교단들은 99.9%가 다 그걸 기어 들어갔다며.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스스로 뭐를 이루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을 이루는 거예요. 성은 성인데 무슨 성이요? 큰 성이요. 이제 큰 성 바벨론의 정체를 깨우침 받으셨습니까? 감지가 됐습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갑니다. 3절 보니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러더러 행함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지배하였다 하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 포도주는 육신적인 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23장 9절에 보면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인데 뭐가 되는가? 진노의 포도주니까 그 말씀을 받으면은 큰 성, 이 큰 성 바벨론이 뭐냐면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많은 무리에 깔관전에 음녀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음녀가 뭐냐면 계시록 17장 18절은 이 음녀가 큰 성 바벨론이요. 그 음녀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가지고 온 천하 만백성에게 전부 그 포도주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비진리니까 하나님의 뭐를 격발시키는 거야? 진노를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지. 이거 되십니까? 그 음행의 진노와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면 만국이니까 세상 나라가 만국이 돼요? 올 네이션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온 천하가 전부 진노의 포도주를 뭐 한다는 거야? 마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마시게 돼 있다면 마시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8절에 하면 창세 이후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짐승에게 뭐냐면 경배를 했거든요. 다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농명된 자들 외에는.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7절에 보면 바벨론은 온 세계를 취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인해서 뭐하도다? 미쳤도다라고 해요. 성경에는 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수십 년씩 지나가도 성경 관심이 없어요. 그 지가 들은 대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한대요. 그 누구 따라가는 거야? 그 교단하고 목사 교회 주의 종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따라가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만이 유일한 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국 길인 거예요. 땅의 왕들이 그러더라고 한 거예요. 땅의 왕들이라는 얘기는 세상 군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종교 지도자들을 전부 왕들이 비유했단 말이에요. 세상 왕들 길어봐야 한 4년, 5년, 길어봐야 10년이요. 독재해봐야 한 20여 년이요. 20, 30년. 종교 지도자들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왕 노릇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행함했다는 얘기는 다 바벨론 음녀가 주는 비진리를 다 받아 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구에 보니까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 뭐다? 큰 성이라 하더라 그랬잖아요. 큰 성이 뭐야? 18장 2절에 보면 바벨론이잖아요. 땅의 왕들이 그러더라고 행함했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내는 집에 땅의 상고들 잡으세요. 여기 상고고 장사치들이요. 쉽게 그러면 예수를 팔아가지고 뭐가 되는가? 장사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 거라 가지고 세율을 부리는 거라 가지고서 저 보세요. 기독교를 빙자가지고 뭐라는 거야? 비즈니스라 가지고 그냥 고부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사가 확장이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금을 받아가지고 뭐를 하는 거야?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투자 인베스트를 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부를 확장해 나가는 거야. 치부 교회를 그냥 캐슬같이 지어놓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전 세계 부라는 부분은 전부 종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근한 예를 들면 캐톨릭 같은 건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 오고 왔던 세대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매번 갖다 헌금을 바치잖아. 그 2000년 동안 바쳤으니까 그 부가 어떨까? 카운틀레스일 거 아니에요. 그 사치를 하는 거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네. 사절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르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어디 있다? 여기 지금 바벨 도성이 있다고 써 있잖아요. 여기 제 사견이 아니고. 혹여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 메시지를 듣고 감정이 상하고 우라통이 치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내가 들어왔던 거하고 다르더라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씩씩하고 거부를 해본들 지가만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것을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있는가? 전부 거기 있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여러분은 일찌감치 바벨도성에서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거기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예레미야 50장 8절하면 앞서가는 수염소같이 어그만 나사내라고 빠져나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51장 6절하면 너희는 바벨에서 빨리 빠져서 나와 각기 자기 생명을 구원하라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래에 이 빠져나올 거 아니야, 그 정치를. 그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 어디 갈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빠져나와서 얼리 가거라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게 이렇게 뭐인 거야? 이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 때마다 하늘의 섭리를 한 구절 한 구절 깨우침 받는 거, 이거는 천함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가치가 밭에 감춘 보호의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이사 14장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백성의 공관자들을 위해서 뭘 세냐면 시온을 세우셨으니 내 백성의 공관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라고 한절라 매섭니다. 빠져서 여러분은 시온으로 일찌감치 나와 계신절라 매섭니다. 이 시온에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시편 13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 건설되는 것이요. 거기 있는 자들만 영생의 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러니까 바벨도성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도성에 있는 그 바벨도성에 거하는 그 자체가 죄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님 볼 때는 예수 믿는 게 아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 게 죄라는 얘기요. 실상으로 믿어왔는데 실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 볼 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 가지 비진리의 영을 따라간 거지. 성경에 약속한 기록한 하나님과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심판을 다 받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니까 재앙 받잖아요. 여기서 뭐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그 죄가 하늘까지 파이로비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니까 바벨도성에서 행하는 그 짓거리를 하나님이 낱낱이 뭐니까 전부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따따블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대로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니까 따따블로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지역 행한 대로.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며, 보세요.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며 얼마나 영화롭게 했냐고요. 다니엘 11장 45절에 보면 그 거룩한 산과 바다 사이에 장막 궁전을 지어버려요. 이 음녀가.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영화롭게 했느냐고요. 사태는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야 과부가 아니라. 자기는 여왕으로 앉은 자야 과부가 아니라는 얘기는 자기는 누가 있다는 얘기야? 서방님이 있다는 얘기지. 자기는 퀸이래. 그리고 자기 서방님이 킹이래. 그 자기 서방님이 누구요? 여기 마귀 새끼요. 맞아요. 우리 권사님이 연기가 확 열리네. 마귀 새끼가 자기 서방님이라는 거예요. 과부가 아니래. 나는 여왕을 앉은 자가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뭔 애통을 안 당해? 하루 만에 당하는데 그 8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더니 그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라.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라고 한절라 매섭니다. 나는 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데 하루 만에 당해. 아니 계시록 18장 19절에 보면 뭐냐면 1시간 동안 1시간에 다 바벨론에 오르르 다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뭔 심판하면.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바벨도성은 뭘 가지고 여왕을 심판했냐면 불 가지고 불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뭐라? 불이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쫙 바벨도성이 심판이 되면은 바벨도성이 와라라 무너지면 살아서 영생할 자들이 시온의 자매들이 뭐가 되니까 영적인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천국에 만약에 입성하는 거예요. 입성할 때 그냥 자 좋다 라고 입성하는 게 아니요. 입성하려면 어떻게 입성하거라 라고 또 성경에 뭐가 되냐면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성경에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입성하거라 기록이 돼 예언이 됐으니까 그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그런 축복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 것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축복 받을 확률이 높겠어요.
이사야 35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노래한단 말이에요.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라고 한 절 아멘입니다. 노래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어떤 노래? 너 바벨에 대하여 이 노래 불러라. 강포한 성의 학대자 다 명하였구나. 이기었네 이기었네 주 승리했네. 망하였네 바벨론 성 멸절당했네 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살아서 손에 손을 잡고 다가오는 적과 끓이는 땅 새하늘과 땅을 살아서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